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디신 종려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고난과 완전한 순종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과 방법을 의미하며,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이 누구를 통하여 나타났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비천한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를 질타하면서 또한 동시에 종 대신 그분의 비천한 삶과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실 것을 확증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를 2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의 구원의 팔인 메시아께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즉 구원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1세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하나 없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연한 순이라는 표현,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흙 위로 노출된 나무의 뿌리에서 복이 흉하게 돋아나는 밤 같지 않은 연한 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약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이러한 존재로 여겨졌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헤롯 왕의 위협으로 죽을 위기를 겪었으며 이유는 사람들의 배척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에서 마른 땅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사막과 같은 볼모지를 뜻합니다. 이런 마른 땅에서 나온 생명력 없는 마른 뿌리와 같은 모습, 그러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지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는 것,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을 만한 조건 단 하나도 갖추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시골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났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아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평범한 목수로 자라셨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도 늘 멸시와 천대, 조롱과 비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결정적으로 저주의 상징이라 여겼던 이 나무에 달려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고 메시아여도 안 되는 비참하고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오셨다면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역들 더 수월하게 이루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비참하게 죽어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비천한 자리로 오셨고 모든 수치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자발적인 순종을 보여주셨다라는 것 우리는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새겨야만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면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당연히 섬김을 받으셨을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절대로 못 박히는 그러한 상황까지 인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연한 순으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은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 비천한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예수님의 고난과 멸시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 표현을 직역하자면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구약에서 쓰이고 있는 용례를 살펴보면 에서가 자신의 굶주림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할 때 사용되었고 골리앗이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소년 다윗을 보며 무시하고 그리고 하찮게 여길 때 이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인격적으로 모독당하고 멸시할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는 마크 오브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질고는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간고와 질고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된 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 경험하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각종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고난과 고통을 모두 담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 발생하고 경험하게 되는 이런 고통, 고난 겪으셔야 할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에 마치 자기인 것처럼 직접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이 고난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700년 뒤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슬픔과 고난과 극한의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인격적, 육신적, 정신적 고통을 묵묵하게 당하셨고, 또한 그 어떤 대꾸와 말과 반응 없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이제 살펴보게 될 4절부터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고독하고도 처절한 희생과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져야 할 질고고 우리가 당하여야 할 슬픔이나 이 모든 질고와 슬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많은 신과 진리가 아닌 종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이론을 우리가 조금 더 유심 있게 살펴보면 인간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함으로, 즉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행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인 우리 기독교, 우리는 그 어떤 누군가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지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대신하여 이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분의 공로와 의로움을 통한 구원, 우리 기독교의 꽃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을 보면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 친구들이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단정하는 그들의 견해가 떠오르기도 하고,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악인의 징계를 늦추시기도 하고 고난을 통하여 의인을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는 그릇된 생각이요 그릇된 판단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편협한 사고방식을 고난받는 종,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다라는 것 절대로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우리가 져야 할 질고이고 당하신 그 슬픔, 우리가 당하고 겪어야만 했던 그 슬픔, 예수님께서 대신 받는 대속적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모습과 그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모습을 너무나 가볍게, 그리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저 안타깝다, 잔인하다, 불쌍하다라는 정도로 큰 감흥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는 것,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참된 신자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값없이 은혜 입은 자의,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도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징계와 고난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겪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로 일하고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구절만큼 예수님의 고난을 생생하게 예언하고 표현하는 구절은 성경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어떻게 예언되었고 실제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여러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시면서 지금 잠시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찔림은 문자적으로 구멍을 뚫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셨고 십자가 앞에 대못으로 이 손과 발에 못박힘을 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어서 상함은 단순히 피부가 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구타와 짓밟힘으로 인하여 그 피부는 물론이고 뼈까지 완전히 으스러진 상태를 뜻합니다. 예수님 몸이 완전히 으스러질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찔림과 상함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악은 변절되고 반역을 상징하는데 우리의 작은 실수나 연약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은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이 관계 회복을 위한 것임을 이 구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예수님 찔리시고 그리고 상함을 당하심으로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는 징계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잘못에 대한 결과가 바로 징계입니다. 그런데 선행되어져야 할 어떤 잘못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가 징계를 받고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함으로 그리고 징벌을 받음으로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 즉 죄에 대한 징계는 곧 죽음이기에 직접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어떤 방법도 없고 완벽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는 조금도 부족함 없는 완벽한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하고도 선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어서 채찍에 맞으실 것을 이 구절에서 예언을 하고 있죠. 채찍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이 육신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기 전 셀 수 없을 정도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시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했는데 매끈한 가죽끈이 아니라 그 가죽끈 끝에 동물의 뼈와 납을 달아 내려쳤습니다. 이것은 살점은 물론이고 내장까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그 채찍이 내려치기 전, 그 직전의 그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고통까지도 수반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가벼운 정도라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셔도 됐겠지만, 우리가 지은 형벌, 우리가 지은 죄가 바로 이러한 징계까지 겪어야만 하는 무겁고 정말 두려운 죄라는 것, 여러분 꼭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본질적 존재를 절대 가볍게 여기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대가로 우리는 평화와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라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한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와 그리고 나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자들도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죽음,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긴 잠을 잘 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누구보다 이 사랑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늘 나타내 보이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고난주간의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아멘. 우리는 본질적으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는 존재,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본질상 죄인입니다. 실제로 양은 시력이 아주 나빠서 혼자 두면 제 길을 찾아갈 능력이 없고, 풀만 쳐다보며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구덩이에 스스로 빠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목자, 인도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양과 같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의 길, 즉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뜻대로 옳은 길을 찾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길, 참된 생명의 길이 아니라 그릇된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낭떠러지, 그리고 구덩이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바른 길이요 옳은 길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각기 제 길로 갈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래서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는 이 한 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십자가, 이 구원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Jesus died for me. 낯설죠, 여러분? 제가 영어를 사용했어요. 영어 우리 근데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실까요? 저는 이 Jesus died for me 이 문구를 저희 현관문 앞에 붙여놨습니다. 제가 원동교회 부임하고 그 다음날, 이사하고 다음날 처음으로 한 것이 저 문구를 현관에 붙였어요. 아내와 함께요.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아내와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이 걸어가신 낮아지고 그리고 그 겸손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자. 오늘 하루 이 문을 오갈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이 원동교회에서 사역하고 앞으로 나의 모든 인생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자.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붙인 문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을 통과하고 이 원동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여러분을 마주할 때마다 그리고 목사로서 사역을 할 때마다 이러한 다짐과 결단을 하루도 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이 김기훈이라는 나의 의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처럼 나아갈 때도 너무나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죄라는 본성으로 인하여 이 인간 한 명이 얼마나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너무나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잊지 않고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여러분의 모든 남은 삶 가운데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진리를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여전히 달라지는 것 없고요.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늘 밀려옵니다. 그리고 교만과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진리를 다시금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로마서 5장 8절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이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